시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3페이지 중반부에 9절부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니까 거기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맞을 주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죠. 이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인데, 인자는 아들로 오셨었죠.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성령이든 아들이든 아버지든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니까. 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인자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은 전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다가. 지금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실, 최종 신부로 데려가실 분은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이 되셨죠. 그러면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와서 성령 되신 거예요. 하나님 원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 자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런데 이처럼 하시는 일이 다르다. 구약 시대에는 전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신약 지금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죽고 사도행 부활돼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사도들이 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는데 본문은 10편 118편 25절로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안 읽고 우리 시체들이 각자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10편 118편은 장막절, 수전절, 유월절 때 사용되는 찬양시로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절기제 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제 때, 그냥 모든 그 무리가 절기제 때는 모이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구호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으나 주님은 이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오히려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바리새인들의 해석하는 말을 막았는데, 성경에서 돌들이란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어제 이 얘기 충분히 했죠? 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이 말씀 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뒤에서 비방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만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럼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돼요? 돌멩이가.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구속받은 영혼들을 말하는구나, 속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 지식들이 없는 지체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걸 지금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느라고, 이런 기초 지식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냥 쭉쭉 해나가 버리면 되는데, 야, 질그릇은 겉사람을 말하고 돌그릇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해버리고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는 말인 건데,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은 영혼들을 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부 이게 성경에 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력한 영어가 아니라 용어예요. 용어로서 본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사용되다가 차차 이 말이 기쁨, 환호 등의 의미가 함축된 일종의 대중 구호가 되어 절기제 때 모인 군중의 합창이나 송영이나 기쁨의 환호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말의 그 근원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나중에 유행돼서 다 퍼지면은 우리 그 월드컵인가 뭐 할 때 오 필승 코리아 뭐 빨간 옷 입고들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다 국민들이 다 알아들었죠. 네, 첫사람 처음에 몇 사람으로 고안해가지고 한 말이었겠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호산나라는 찬양을 할 때는 이것은 이제는 절기제 때 많이 모인 모든 군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구호가 된 거예요. 그 구호를 지금 예수님한테,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믿는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친 거죠. 근데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이분이다라고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기쁜 날에 해당하는 소막절, 장막절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소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소막, 장막절은 구원을 받고 이른 성도들이 이생의 교회 생활을 마침으로 육신의 집인 이 혈육의 장막을, 흙집을 벗고 완전한 참장막인 신부성의 오속집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장막절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룬 후에 시집가는 것을 상징한다. 시댁으로 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그게 참장막이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잖아요. 여긴 친정이지. 예배당 목사님들은 친정아버지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신자들에 비하면. 그럼 거기서 잘 길러놨는데 이제 남자들 같은 변성기 전 여성들 같으면은 이제 초경이 오기 전에 그 여자와 그 다음에 초경이 지난 후에 여자, 그 다음에 성숙해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3단계로 구분을 해. 이게 센족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동남이다 그래가지고 변성이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찬송 이런 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은 뭔가 낀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순수한 목소리가. 그 목소리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셈족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제도예요. 절기제 때는 늘 그래서 이 변성기 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초경 전의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혼성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이에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 의미는 이제 뭐 어른들이니까 내가 구태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에 의해서 삽입된 시인인데 다른 그 복음서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죠. 이 동일한 이 문구에서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하여 사용한 표현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념상 어떤 사람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왕의 후손, 즉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오던 메시아인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어제 내가 그 설명했죠? 기름 부음을 계속 주겠다. 일단 불을 한번 켜주는 것은 등에 불을 켜주는 것은 거듭난다 그러죠. 예, 잉태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불은 꺼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구원하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여호와의 등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그 구호예요. 구호의 뜻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한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늘에 있을 어딘가가 있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 예수한테 그 영광을 돌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야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제 서로 막 물고 먹는 이제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그 전쟁을 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깨진다 그랬죠. 머리라는 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의 이 머리 관념 이것을 다 깨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일일이 완전한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게 지금까지 이것이 철석같이 이것이 맞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나죠. 예수님 지금 계속 따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 일주일 동안을. 여태 동안 그러는 거지. 마지막 한 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창세기 1장 1회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 어디서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 성경을 연결하는데, 이 예수님이 마무리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태 동안을. 그런데 그게 뱀의 자손들, 독사의 자식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따지니까 성경으로 딱딱 증거돼가지고서 무슨 책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그거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들이 막 박살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럼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뱀은 머리가 깨지는 대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거꾸로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상징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한 거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거든요. 그럼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거든요. 개선장군이 예수님인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의 우두머리급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무리가 나한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라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역공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뱀이랑은 떨어져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 안 물어요. 그 막대기 나무를 톡톡 건드리면 이게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잽싸게 그냥 막 물어버리죠.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 시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일단락되기 위해서 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군중의 환호성은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등불 만세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우두머리급이 뱀머리들이 승질나가지고 가만 안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영광을 돌린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군중의 환호성에 대해서 심한 반발을 보였고, 예수님은 이 무리가 나를 환영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반박하셨으니, 예루살렘 성의 입성 시부터 마지막 한 주간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랬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 이 피리오스라는 용어는 엊그제 우리 같이 그 낙이 임자 같은 용어인데, 단수로 사용되면 예수님한테 적용된다, 복수로 사용되면 어떤 주인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뭐 주 할 때는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피리오스라고 하면은 주인, 내 몸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센 종의 언어예요 이것이. 예, 주라고 불러요 남편도. 또 왕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제사장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를 주라고 피리우스라고 불러요. 이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센조의 언어 관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지금부터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면 좋은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런 걸 묻는 말이 아니고, 이 같지 않은 것이 꼴까보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저 꼴 같지 않은 거 저게 어디, 저 한국말로 좀 나쁜 말로 어디서 둘러먹다 온 개백다 뭐냐 그 말이요. 막 멸시하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성경 번역이라 너무 점장되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무리가 이르되,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죠. 온 성에 있다가 소동하는 반대파 무리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도 있고, 두 무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소동하는 무리는 저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중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는 대답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갈릴리는 저 북방 변방이잖아요. 거기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누가복음 16장 같이 읽었죠. 빛의 자녀들을 자칭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자신들이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빛의 처소라고 여기고 있었고, 자신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빛을 발해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 저기 아니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촌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성 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무리가 있어서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마태의 기록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심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그 위로받는 날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 눈이 가려서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다 이제 탄식하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들은 박해받을 것도 아시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헐 수 없이 하나님의 형벌에 넘겨서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지금 빼고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중간이 지금 잘 연결이 잘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연결을 그 앞에 부분에다가 지금 나오는 말씀 앞에 부분에다가
그 말씀을 삽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 종교에 심취된 수많은 군중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북문으로 입성하실 때 원래는 여호와는 북문으로 출입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북문으로 영광이 나갔다가 영광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북문은 그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이나 이런 오늘날 이제 뭘 생각하시면 공항에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그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동문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출입을 하고 거기는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왕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가는 중에 지금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그렇죠. 너무 홀대를 받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환호 소리를 듣고 온 성이 소동하였으나 예수님을 죽일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칠 자들은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저가 어디서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이렇게 아까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불러먹던 인간이야 이렇게 막 낮추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부터 여기까지 갈릴리 바다 쪽에서부터 모시고 온 그 군중들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으니까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막 높이고 찬양하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분을 높이면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은 꼴까보고 앉았네. 에이, 이렇게 듣지 그러시냐고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 사이에 충돌은 필연적인 거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엊그제 그 지나갔죠. 그거 촛불 든 무리와 태극기 드는 무리는 생각이 서로 다르지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경찰 중간에 이렇게 막 충돌 못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잘 일이 해결이 됐지만 이때 정황이 그랬다 이거예요. 촛불 든 무리 예수님 모시고 환호하는 분 촛불 든 무리 여기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는 태극기 든 무리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성에 이미 있던 무리는 태극기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 또 그럼 태극기 들었던 분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나는 말씀 전가하느라 하는 거지 뭐. 마태가 언급한 이 소동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대제사장 무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 무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치안 유지를 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상황이 그렇게 표현하여 예수에 관한 소문으로 온 성이 들끓고 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이제 우파들이죠. 뭐 태극기가 저 성 안에 있던 분이라는 것이 맞네. 그 우파는 언제나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 성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가 이 성 차지하겠다 지금 많은 무리가 이러고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맹종하는 반대 세력이 암암리에 또 다른 군중의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도시들에서 올라온 순례자의 무리가 약 200~300만 명이 될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환호하던 무리에게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출현은 예루살렘을 극히 혼돈스럽게 한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촛불이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들이 나중에 100만이 넘게 이렇게 모이니까 청와대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대책을 못 세우고 허둥대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상황이 이랬다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서 이렇게 폭동, 그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 상황이 이랬어요. 성 안에 이미 있는 성을 보수하고 지키려는 무리와 성을 뺏으려는 무리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성 밖에서 저기 갈릴리 바다 그 북반 저 변방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때로 오면서 사람이 점점 모아졌겠지 이제 와가지고 이 난리를 내니까 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놀래죠. 당연히 이거 수습은 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성취의 표적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과 군중의 열렬한 지지를 가지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왕 되려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무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 되면은 제자들은 좌우에 한 자리씩 차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이 나뭇가지 흔드는 사람들 보고 이제 촛불 든 사람들 보고 막 도해 하고 나뭇가지 막 더 꺾어다 막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서 뻔한 거 아니요. 상상되시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는 서민 대중인 좌파 세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유대교의 우파 세력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때 당시 정황은. 언제나 좌편과 우편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 그런데 우편이 기득권을 가졌을 때 좌편을 너무 찍어 눌러버렸기 때문에 응어리가 보이고 보였다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못 말리는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세상 없는 뭘로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는 누구뇨?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들이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다 말이야. 이스라엘의 절기제사 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 소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인 이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우리나라 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그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 질문으로서 현대어로 하자면 이 사람의 세상적인 배경이나 출신 신분과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언제나 어떤 민중 대중 운동이 일어날 때는 사상 가지고 검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 기득권자들은 사상 논쟁을 벌이는 거거든. 우리나라 그거 보셨죠? 돌아갈 때 홍화무게 파는 이거 말씀 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러네. 그 파는 축하면 사상 검증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빨갱이니 뭐 좌빨이니 뭐 막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야 그 우리나라 6.25 때 고생한 사람들이 뼈에 사무친 거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적개심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여기 약발이 안 됐더만 이제는 아주 우려먹으면 뭐든지 국물이 안 나와. 지난번까지는 그 약발에 먹혔는데 이제는 약발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나는 뭐 이파 저파가 아니고 난 말씀 전하느라고 그런 소린 거예요. 정황을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본문의 이 무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찬양하던 무리를 일컫는 말인데 그들도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상태로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도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중이고 또 성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그 구속에 관한 이치를 모르고 지금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성안에 들어오면서 만약 왕으로 등극했다가는 저희는 세력을 뺏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양편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상태로 예수님을 왕에 등극시켜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는 무리였으므로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갈릴리나 베다니로부터 예수를 쫓아온 천민들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으로 예수를 영접했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려는 뜻이 사실 없는 거거든 지금.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우파 사람들, 그 성 안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려고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양편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왕이 세워질까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도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또 그러고, 자기네들이 생각대로 막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인간이란 그렇거든. 오늘날 기독교인들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님, 자기네 방식의 예수님이기를 바라죠. 밀어붙이잖아요. 축복 주는 하나님, 경고주 주는 하나님,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그 방식으로 그 예수님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의 예수님이면 그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은 같지만 자기네들 방식의 하나님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심성인 거거든.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예수님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양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 큰 소동을 일으키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질문할 때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여 그들이 경멸하는 변방의 천민이지만 우리를 너희가 멸시했지,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어, 이러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어떻게 개천에서 나오냐, 저기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요. 갈릴리에서 무슨 놈의 선한 선지자가 나오냐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똑같죠.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들의 생각에는 나사렛에서도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였지만 기득권자들에게는 그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하면은 강남 3구냐 강북이냐 이걸 가지고, 강남 3구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성이 있기 때문에 강북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이 이제 저 강서지역 이제 변당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남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말 했다가는 사람들이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살기는 어디서 사는데 이것부터 물어봐. 강남 사람들은. 그리고 아파트는 몇 평이며 자동차는 어디서 만든 몇 년도식이며 이런 걸 물어본다고. 네. 저희는 그런 걸 가졌는데 너희는 그런 거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잖아. 그리고 땅값이 우리가 사는 이 강남 대류변의 땅값과 구로구 고척동 땅값이 같은 줄 알아? 이렇게 나와버려. 땅값이 수십 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거의, 그래서 오죽 하면은 뭐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래요. 극빈자들 이제 국가에서 옮겨서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생활보호 대상자를 해도 강남에서 해야 된다더만. 강남은 남아 들어가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남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쌀이니 물이니 뭐니 그냥 남아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몰래 뒷전으로 막 딴 사람들 주고 그런다더만. 그럼 강북은 주는 거 그거 다 말하고 사는 거야. 생활보호 대상자도 차이가 나. 저게 너무 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가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도 기득권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내놓지 않아요. 기득권 건드리면 죽여버려.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갈릴리의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아무리 의로운 죄도 세상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은 기존 세력에게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박한 땅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소개가는 도리어 비아냥거림의 대상이라는 말로 들렸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무리가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 아예 그렇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러든지 뭐 내가 꼼짝 못하겠어야 되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분이야 이래버리니까 꼴값 떨고 앉았네 지금 이러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 상황이. 이들의 대답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그분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기득권자들의 생각에는 웃기는 얘기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미 잘 알고 기득권 세력에게 빌붙어서 소동하는 무리에게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이미 있던 사람, 성 안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성 밖에서 쳐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이적들과 가르침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변방 출신 천민들 중에서 나온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뭐 더러 이 정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고대해 오던 다윗의 등불인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도리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렛 이단자다라는 말을 이제 지금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